오늘 창세기 4장 16절부터요,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성읍인 에녹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원 역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원 역사는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역사인데, 원 역사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면요, 구체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게 왜 처음에 생겼죠? 누군가가 질문했겠죠. 그때 답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러면 왜 언어가 달라졌을까요? 또 아니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좀 그런 식으로 또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성읍은 뭐냐? 에녹성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에녹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라멕의 가문과 문명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특별히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러면 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수를 불고 있는데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됐습니까? 할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문과 문명의 발달, 그들의 조상들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까지는 셋과 에노스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하고, 또 셋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어둠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 주변을 탓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주변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럴까요? 다 살인한다고 같이 해야 할까요? 다 힘들다고 그렇게 인격까지 함부로 내던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이들이 다 대학을 안 간다고 우리 애도 안 보낼 건가요?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우리 애들도 공부 안 시킬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또 달라집니다. 아니어도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죠.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라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 같이 안 할 수 있겠는가? 이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과 같이 두루두루 조화롭게 산다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산다는 대전제는요,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거죠. 신앙을 잃어버리고 조화롭게 사는 것은 세속화된다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없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상이 죄를 짓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의 투성이인 세상이에요. 19절에 보면요, 라멕은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 원리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는 첫 번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냐면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23절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을 해요.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 얘기는요, 자신의 상처, 자신의 부상 때문에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소년을 죽이는 일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두 아내한테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다짐을 하느냐?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왜곡을 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요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나중에 용서를 하거든요.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혹시 네가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벌을 7배나 더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멕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가인을 죽이는 사람을 7배나 더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냐? 77배나 더할 것이다. 누가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주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할 말과 사람이 해야 할 말을 교묘하게 바꿔놓으면요 그것은 말씀의 왜곡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그래요. 용서하라라고 하는 건 누가 용서하라고 하냐면요 가해자가 용서하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용서해달라고 빌 뿐인 거예요. 문제는 피해자가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수도 용서해 주겠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이 말은요 피해자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는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너 용서해, 이렇게 가해자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내 기분에 또 아니면 내 상황에 맞춰서 그 말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해야 되는지만을 정확하게 알아도요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라멕은요 하나님이 해야 될 말씀을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죠.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셋이에요. 자, 셋은요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노스라고 말했어요. 이 에노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연약하다, 미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사람이 연약하고 미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도요 그 이름에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또 세상에서 라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그런 상태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의미는요 기도와 찬송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죄악을 저지르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라막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데
왜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왜 이렇게 다를까? 시대가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요. 같은 시대에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친교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친교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실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은요 전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사회라고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무너지고요. 또 영성이 무너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더 열심히 모이고 영성이 회복하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안 좋다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안 좋은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좋아지는 공동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코로나가 문제일까요? 아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또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된 자세로 서고 있는가가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약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요. 당연히 세상보다 더 나은 공동체 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순수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교제를 맺고 있는가 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는가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아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좋은 교제를 맺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고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또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